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17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놋 물두멍에 관련된 말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대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그 주제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례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의 차이를 좀 살펴보고 그 연합과 교제의 구분 속에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물두멍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씻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씻음이라는 의미가 연합과 교제라는 그런 구분 속에서 우리가 회심의 회개가 있고 성화의 회개가 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단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고 경험하는 회심의 믿음과 회개, 그리고 회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들어온 자들이, 또 주와 연합한 자들이, 그리고 주 앞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일평생 동안 과정적인 의미에서 성화의 회개를 이루어가는가. 오늘날 이 부분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교리가 잘 전해지지 않다 보니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짓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회개를 하는 것이 합당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 합당한 건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주님의 그 보혈로 모든 죄를 씻었다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죄와 부딪히며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리가 잘 전해지지 않는 환경들 속에서 제 자신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주변에 있던 과거의 많은 교우들이 그러한 고민을 나누는 것을 들었고, 또 지금도 심지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해악한 이단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성화의 회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나 회심과 성화의 회개를 구분하지 못해서 날마다 회개를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렇게 마치 회심의 회개를 순간순간 매번 반복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물두멍과 관련하여 우리가 세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들을 교제와 구분하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씻음이라는 주제와 연관하여 우리가 회심의 회개, 일생에 한 번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받고 또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그러한 회심의 회개와 일평생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나타내야 할 성화의 회개를 구분하여 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물이 가리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와 성화와 같은 것이었다.
칭의는 죄책을 단번에 예수님의 피공로로 단번에 완전히 씻어내는 씻음이죠.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하고 우리의 일평생 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 죄책의 씻음은 예수님의 피공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의 그 형벌적 죽음과 일평생 율법을 완성하여 또 지켜 우리에게 공로를 전가하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의해서 우리의 죄책은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다 씻겨 내려져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갖게 된 거죠.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화라는 것은 죄책의 제거가 아니라 오염의 제거죠. 부패함의 제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지정의 속에 그 부패성이 날마다 과정적으로 씻어져 가는 1차적으로 그 오염의 지배력이 우리가 거듭날 때 죽고 지배력이 깨지고 그러나 지배력이 죽었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여전히 잔재하는 죄성들이 일평생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죽어간다. 그래서 성화는 과정적인 칭의처럼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칭의처럼 그리스도의 공로가 완전하여 단번에 온스포롤 단번에 한 번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성령님의 내주 속에서 일평생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염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배력이 믿을 때 죽지만 그러나 그 잔재하는 것을 일평생 죽여가는 그러한 오염의 제거가 성화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신약의 언약의 표와 인, 세례로서 성례로서 신약의 언약의 표인 성례로서 세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물두멍은 세례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오늘 전한 주제 회심의 회개가 있다면 성화의 회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지속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한다라고 할 때 그러한 이치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신 말씀, 그 사건 속에서 전해지고 있다. 몸을 씻은 자는,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무엇만 씻어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발만 씻어내면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 그래서 물두멍과 관련하여 세례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신 말씀, 이 두 사건과 연결하여 우리가 이 논 물두멍이 씻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 씻음이라는 의미를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이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논 물두멍은 세례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두멍과 관련하여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두멍은 신약시대에 그 성취될 일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이죠.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면서 구약 전체의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엮여져 있었던 수많은 구약의 율법 시스템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냐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럼 개혁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인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무언가 하나를 넣어놨어요. 그 구약의 율법 의식제도 속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그랬죠. 그러니 이 물두멍이야말로 구약의 예표로서 씻는 의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식이다. 바로 이 물두멍에 관련된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을 예표하고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장막 안에서 씻는 것과 관련해 중요 의식 중에 의식이 물두멍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20절에 기록되었듯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 봉사하거나 제단에서 제사를 진행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씻지 않음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하실 정도로 이 의식은 심지어는 제사장들을 향한 제사장들마저도 이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의식이니 바로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구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라고 언급한 이 말씀 속에 물두멍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이 씻는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와 관련된 성막의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성막과 관련해 물과 씻음에 관련된 의식이 가리키던 바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구절은 역시 히브리서 말씀인데 옛 율법의 예법과 성취된 바를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히브리서 저자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성취하신 일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일, 구약의 물두멍과 같은 예법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던 그 실체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의 보혈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책과 오염을 씻어내실 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고 한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라면 그 뒤에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구약적인 방식으로 히브리서는 다시 연결지어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면 마음에 핏부림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그게 구약에서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을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맑은 물로 씻었던 것처럼 위임식을 할 때는 온몸을 다 씻었고 그 이후로는 손발만 씻었죠. 이렇게 몸을 씻듯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그 죄악을 제거하고 우리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얻은 것이 뭐냐면 바로 죄를 제거했을 때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책의 씻음을 받고 오염의 씻음을 받은 칭의와 성화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받는 은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게 화목입니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일주일간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 동일한 선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허락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 신구약의 역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대구원의 역사,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 한마디를 위해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격 전체, 우리의 영혼과 몸, 그리고 영혼을 이야기하자면 지정의, 우리의 전체, 인격 전체, 전인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전인격이 이제 정결케 되었다. 중생, 그리고 칭의, 그리고 지금 우리의 과정 속에 있는 성화, 그리고 성화의 길을 다 걸어간 자들에게 무슨 은총이 남아있어요? 영화. 이제 잔재하는 그 죄마저도 사라지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언제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통해 용서받고 중생하고 성화된 성도의 상태를 언급하면서 구약의 예표적 표현을 함께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구약적 방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몸을 맑은 물로 씻어내는 물두멍과 같은 예법을 통해 가리키던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으니,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신 그 일이 예수를 통해 성취됐으니 이제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누구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본질적인 복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으로 성도의 양심이 악을 깨닫고 믿음과 회개를 갖게 되는 신약의 내부적인 성취를 몸을 물질적인 물로 씻어내는 외부적 행위로 예표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들과 신약의 만인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세례가 가리키는 것은, 구약의 물두멍이 가리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으로 성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죠. 바울도 구약적인 것과 성취된 신약적인 것을 합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날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심령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물로 씻어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설명했어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수많은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예표와 상징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바로 신약에서 신약의 성례로서 우리에게 굳어진 명령된 세례 의식에 쓰이는 그 물을 가리킨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례는 중요한 겁니다. 세례가 왜 중요합니까? 세례는 바로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바로 그러한 표이기 때문이죠. 세례는 죄를 용서받고 중생하여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바를 표하고 인치는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유익과 삶이 어떠한지를 표하고 인치는 은혜 언약의 표라는 것이죠. 세례야말로 그 본질이 씻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사용하시는 표와 인을 물로 정하신 것이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적 원인,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죄인이 연합됨을 표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연합은 한순간에 단번에 일어나며 영원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치 연합이라는 것은 부부로 따지면 결혼하고 혼인신고하는 시작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 언약의 의식을 통해서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은, 결혼식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일평생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근거돼서 부부는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죠. 그래서 연합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라면 연합이 이루어졌어도 교제는 날마다 지속돼야 하는 것이고, 연합은 확고하지만 연합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부부들은 교제가 깊어졌다가는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굴곡을 겪기도 하죠. 교제는 가변적이고 매우 굴곡이 많은 과정적인 것이지만 연합은 결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앞에 회심을 한 성도들은 연합이 되는데 결단코 그 연합이 깨지지 않는다. 그 연합은 취소될 수가 없다. 그러나 결혼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많은 세파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토라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연합이 되어 있는 이상 언제나 그들은 부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연합을 가졌지만 너무나 연약하여서 아직 죄성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제함을 잘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며 계속하여 그 교제를 강화시켜 가신다. 우리가 이런 이치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연합을 가리킨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한 번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반복하여 받습니다. 그것은 교제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한순간에 단번에 일어나며 영원히 유지된다. 연합은 흔들림이 없고 빼앗김이 없고 변동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성도의 교제는 여전히 여죄를 인해 일시적으로 흔들리거나 막히거나 단절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늘 돌아오게 하시는 견인의 은혜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연합은 단번에 확고히 확보되었지만 교제는 가끔은 흔들리며 그러나 그 연합을 인해서 결코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진 소망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화가 있다는 것은 큰 복이요. 성화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여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코로나19는 어떤 의미에서 징계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환란이 동일한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그것은 환경으로 배경으로 처져 있다면 그 한 가지 사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수많은 개인들에게 또 수많은 교회들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일들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이렇게 겪어나가면서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사랑하는 교회들을 깨우치고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를 징계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면, 또 한 성도 한 성도를 깨우치시는 어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게 하였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는 연합을 나타내기에 일생에 단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날마다 흔들리고 가변적인 요소를 지님으로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생 반복되는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여전히 남겨져 있고 타락한 세상의 환경은 열악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흔들린다. 그러므로 세례는 몸을 씻는 것과 같고 성찬은 우리의 몸 전체를 씻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는, 우리의 일부를 씻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목욕한 자는 회심한 자들이에요. 중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중생, 회개의 회개를 하지 말고 성화의 회개를 하라. 날마다 다시 구원받아야지, 이런 회개가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그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으니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씻어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옵소서. 이게 성화의 회개인 거예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를 가리켜 얘기한 거죠. 말씀하신 거죠. 가룟 유다는 회심을 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회심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중생한 적이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슴속에 복음을 정립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회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심한 자들은 다시 회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성화돼야 되는 거죠. 물두멍과 관련하여 구약의 제사장들은 위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단번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사장의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임식은 그처럼 제사장직을 위임하고 확보하는 확실한 의식이었어요. 한번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장도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손발을 씻었다. 그러나 제사장들도 처음에 첫 출발점은
위임식을 가질 때는 어떻게 씻었어요? 물도방에 있는 물로 씻었죠? 손발을 씻은 게 아니라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손발을 반드시 씻어야 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아요. 목욕한 자는 다시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죠. 만인 제사장 된 우리 성도님들도 회개를 통해 온몸을 씻었지만 이제 손발을 씻고 살아야 한다. 잠잘 때마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회개가 삶 속에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가리키는 바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깨끗해진 겁니다. 근본적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은 성도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책에 있어서 완전한 제거를 받았고 오염에 있어서 그 지배력이 죽었다. 그리고 일평생 그들을 성화의 은혜가 쫓아다닌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회심이 아니라 성화의 회개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발만 닦으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본 뜻인 것이죠. 성화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겁니다. 중생과 회심을 통해 일생의 과정으로서 성화가 확보된 셈이죠. 중생과 회심을 통해 성화가 성도 안에 존재하고 그 완전을 약속받습니다. 과거로 따지면 중생과 회심이 우리의 성화의 확보라면 미래에 완전해지는 영화는 과거에 받은 은혜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화가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 제사장들의 위임식에서 목욕과 물두멍에서 지속적으로 손발을 씻는 의식,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는 예수님의 그 교훈은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죠. 연합과 교제에 부합하여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성도는 근본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씻겨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합적인 의미에서는 세례가, 교제적인 의미에서는 성찬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그 은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언가 선한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또 성도가 하나님과의 선하고 바른 관계를 추구한다면 바로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씻는 것에, 그것에 대를 이루는 의미는 죄인 거죠. 불신자들은 죄의 지배력을 깨닫고 자신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구원의 회개, 회심의 회개를 해야 하고, 성도들은 지배력을 잃었지만 잔재하는 죄의 실존을 우리 안에 그것이 존재함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난 후에 믿음과 회개로 오직 그것을 통하여서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세례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체인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그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보물들, 은총, 대속의 은혜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세례를 정의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단번에 완전히 성취되는 바를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내적인 부르심을 주시어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성도들은 성화의 길을 걸어갈 토대를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의와 성화, 곧 구원의 전기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어낼 수 없고 단절할 수 없는 절대적인 도덕적인 악, 죄의 지배력과 저주로부터 유일하게 벗어나는 길, 그리스도와의 믿음으로 연합함을 세례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 한 인생 속에 죄가 왕으로서 군림한 그 인생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대변자 율법과 또 양심의 정죄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양심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대변하고 양심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율법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대변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시고,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기관을 두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변해서 소리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선포해 주는, 대변하는 판결자가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끊임없이 율법과 양심이 너는 죄인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정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소리치는 그 율법과 양심의 정죄와 저주 속에서 그리스도 없는 자들은 하루도 편할 날 없는 영적인 그 평강을 얻을 수 없는 정죄 상태, 양심의 속박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와 양심의 그 선고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순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성취하신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죄인을 위해 지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됐습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신비한 사건, 그러나 성경에 약속된 실제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읽은 로마서 6장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는 겁니까? 바로 율법과 양심의 정죄 속에 있던 우리의 부활이 된다. 이것은 인간이 결코 이 지상에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그 실제를 바울이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것이죠.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가 우리와 동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인간에게 속한 것으로는 그걸 죽일 수가 없다. 아무리 고행을 해도 죄는 죽지 않고 아무리 날마다 후회해도 그 죄가 죽질 않고 별의별 훈련과 금욕생활 속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를 쫓아다니는 죄책과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을 극복할 수가 없다. 우리가 별짓을 다해도 죽일 수 없는 그 죄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여 연합할 때 우리 죄가 죽어지는 것을 성도들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거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어짐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결코 세상에 속한 것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죽일 수 없는 것이다. 죄를 죽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길밖에는 죄를 죽일 길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서 우리도 죽을 수 있다. 죄에 대해서 죽는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죽이기 위한 죽음이었다. 이걸 가리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 죽는다는 것이 단순한 의미를 가리키고 있지 않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연합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할 때 무엇이 죽는가? 회심의 회개를 통해서는 바로 그때 죄의 지배력이 죽는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리고 교제적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죽음과 합하여 우리의 죄가 죽는가? 그것은 그 지배력이 죽은 잔재하는 죄를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우리가 죽을 때 그 잔재하는 죄를 죽이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안에서 그 죄와 함께 죽었어야 하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교제 속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그 죽음을 또한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은 회심의 회개가 아니라 무슨 회개예요? 성화의 회개. 하루하루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가는 성화의 은혜. 그걸 경험해야 한다. 예수님과 합한 자들은 또한 무엇에 합하여 큰 은혜를 받습니까? 부활에 합하여.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회심 때 그리고 성화를 경험하는 순간순간 동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무엇을 경험하면서 살죠? 아,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하며 또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주님의 부활에 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게 된다. 큰 시리에 빠져 절망 속에 다 죽어가는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받고 회복되어 오늘 또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과거에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산자가 되어 있어야 했던 것이고 진정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주님의 죽음과 합하여 죽고 또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물두멍에 물로 손, 발을 씻은 제사장들처럼 성도들은 영혼의 손발을 날마다 씻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지정의 속에 또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범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면서 또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과 함께 합하여 죽고 합하여 죄를 이기는 일을 생활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이 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이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간을
평가하시거나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는 죄에 대한 어떤 것과 연결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중생과 성화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성도는 교제의 맛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4편 3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들은 씻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구원받는 것, 교제하는 것이 씻음에 달려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그 씻음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그릇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쇠그릇을 골라서 쓰는 분도 아니라 무엇이 기준일까요? 깨끗한 그릇을 골라서 사용하신다. 나무 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회개하고 성화되는 삶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며 그분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길밖에 없죠. 거룩하게 되는 길밖에는 없다. 근데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논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고보서 4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러한 중생과 회심과 성화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비유로 가리키죠. 손을 깨끗이 하라.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손발을 물두멍에 씻으라. 거기에 담아놓은 물로 씻으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케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에서 오는 참된 죄에 대한 고백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로서 돌이킴이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만 의인으로 여겨지고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례와 성찬이 의미하는 믿음의 연합과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죄의 지배력을 씻어내고 여죄를 씻어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용서와 중생과 성화를 가져오는 그 죄 씻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때만 가능함을 깨닫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씻어내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죄를 씻어내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연합과 교제 속에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의 복음을 들려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며 또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진정한 거룩함과 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